예, 마귀의 눈에만 보이는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알아야 되는 거, 지식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뭘 하라, 하지 말라. 모르면은 왜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하라, 뭐 또는 재밌게 살라. 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행복이 뭔지, 재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노트북으로 삽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능이나 성능, 뭐 속도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없죠. 제가 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트북 컴퓨터는 성능과 속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새로 사봐야 그게 그거고. 이거는 첨단이 아니죠. 요즘에 살 때 뭐로 보죠? 디자인 보고 삽니다. 예쁜 거. 기능은 비슷비슷합니다. 좀 예쁜 게 한 4, 50만 원 더 비싸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 그 예쁜 게 더 비싸다, 예쁜 게 가치가 있다, 이거 예쁜 게 뭔지 알아야지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이 뭔지, 예쁜 게 뭔지 아는 나라는 파는 거고, 모르는 나라는 진짜 촌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뭔지 맛도 못 본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좀 알게 해달라 그런 뜻 아닙니까? 부르심의 소망, 뭐 영광의 풍성함, 그 다음에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런 걸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맛봐서 알라는 거죠. 알아야 뭘 추구를 하지. 그러니까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 구약에도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행복이 뭔지 맛봐야 돼요. 재미가 뭔지 맛봐야 되고 능력이 뭔지 맛보면은 이거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요, 한 번이라도 맛보면은 잊지 못합니다. 진짜를 보면은 그 가짜들 못 따라가죠. 그래서 부흥을 맛보라. 그렇게 되게 중요하죠. 한 번 부흥을 맛보면은 한 번입니다. 한 번. 못 잊어요, 그거. 그걸 그리면서 부흥이 뭔지를 추구하죠. 예배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로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잊지 못하죠. 사사기 혼란이 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0절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왜 사사기 혼란이 왔죠? 지식이 없어서예요. 본 적이 없어서, 맛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번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예배, 기도, 선교송 우리 열심히 부르는데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 맛본 사람은 변화가 되죠. 전 이번 베트남 선교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선교의 맛을 다 본 것 같아요. 저 볼 때 이번에 선교 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 선교 못 떠납니다. 왜? 맛본 사람이 어떻게 떠나요? 맛을 봤거든요. 예배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예배를 맛본 사람은 절대 이 예배를 못 잊겠구나. 절대 예배의 능력을 못 따라가겠구나.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맛보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능력, 뭐 무장 이런 거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한번 맛보면 절대 이걸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이 뭔지 아느냐? 다른 싸움이고 다른 무장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고 있는 싸움이 아니고 니네들이 알고 있는 무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싸움이고 다른 무장이다. 두 가지 깨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싸움이라는 거죠.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승리한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도 아니고 모든 거 다 승리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싸움.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아니고 그 뒤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죠? 혈과 육의 싸움은 그거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거 알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영적 싸움을 벌여요? 이미 마귀 밥인데. 신앙이 없다면 싸울 필요도 없는 싸움입니다. 이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운다고 할 때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이거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싸움은 어떤 거였어요? 땅의 것을 구하는 싸움이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안다. 그래서 그런 싸움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지는 걸 경험해야 하는 거지. 그런 싸움 벌이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싸우면요. 세상 싸움 벌이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린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뭘 심지 많이 거둔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심으면 못 거둔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 보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둬야 못 거둬요.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면 체력 좋아지겠죠. 뭐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겠죠. 예수 안 믿어도 믿고 안 믿고에 뭔 차이가 있어요, 그거. 근데 우리 싸움이 그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세상에 그런 거 얻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만 얻고 끝난다.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고. 모르겠어요. 제가 100%는 맞는 건 아니지 모르지만 예배도 안 드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죽어라 공부하면 성적은 더 나올걸? 그죠?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버린 인생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둔답니다.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영벌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싸움을 벌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특징이 뭐냐? 나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 맨날 그 싸움 벌이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내가 옳다. 내가 더 깨끗하다. 내가 정당하다. 그런 싸움 벌이는 것이 이방인들이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거 싸움 벌이지 말고 하나님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과 전쟁을 벌인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라. 예수를 증거하는 전쟁이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전쟁이다. 이 싸움 이겨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요,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성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잘못된 싸움을 벌이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적 싸움 벌이게 만든다고. 싸움터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잖아요. 사실 성도가 싸워야 될 건 교회가 아니거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서 싸우잖아. 특별히 이민교회 그런데 진짜 많이 싸워요. 이민 가가지고 교회가 신앙의 처소만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자기를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러대. 자기가 양복 입을 일은 교회 갈 때밖에 없다고. 참 힘들게 사셨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의 모임만은 아니고 이게 일종의 사회, 정치 다 모이는 곳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세상인데 교회 와서 싸우고 대적이 마귀인데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마귀한테 속는 거죠. 그래서 제가 LA 갔더니 맨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농담인데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가에서 막 싸우더래요.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만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싸움 벌고 교회는 싸우는 곳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서로 싸우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그게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지는 거. 예수를 위해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게 진짜 영적 싸움이겠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벌일 줄 알라. 그러니까 배후에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능력 가지고 마귀와 싸우면 자기가 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슬쩍 바꿔버린다고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싸워라. 마귀와 싸우지 말고 교인과 싸워라. 속지 마십시오. 엉뚱한데 낭비하고 마귀의 종도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 다른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사실 메인 주제죠. 다른 무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무장은 영적 무장인데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전신갑주 입은 사람이 누가 보여요? 눈에? 전신갑주 입었나? 반팔 입었네? 입었네? 양복 입었네? 겉으로 보면 모르죠. 근데 마귀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눈에는 여러분의 옷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마귀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기껏해 스펙이 보이고, 재산이 보이고, 지위가 보이고, 권력, 지식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지금 마귀가 보이는 무장이 뭔지를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옛날에 그냥 머리부터 순서대로 했는데 그 말고 성경 순서대로 한번 외워보면은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하체, 허리, 가슴, 다리, 발이에요.
허리, 가슴, 신. 세 가지. 허리, 진리 허리. 가슴, 의의 호심경. 옛날에 흉배라 그러는데.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리고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왼손, 머리, 오른손이에요. 그 6가지라고. 왼손에는 방패, 믿음의 방패. 머리는 구원의 투구. 칼,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래도 모르겠어요? 6가지인데 허리, 가슴, 신발이라니까요. 허리, 가슴, 신발. 왼손, 머리, 오른손. 되게 쉽죠? 다시 한번 봅시다. 허리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가슴은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 더 어렵지 않나? 흉배가 더 낫지 않나? 하여튼 간에 모르겠어요. 호신경. 신은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 편안한 신이에요. 신.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머리는 구원의 투구. 오른손은 성령의 검. 곧 말씀. 이렇게 무장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마귀는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와, 저거 영적으로 무장된,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이네. 나는 싸울 수 없어. 깨갱하고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무장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엉뚱한 육적인 무장만 하고 있으면 스펙, 재산, 뭐 지위, 권력 이런 것만 무장하면 그건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대로 된 무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그래야 대적이 가능하고 싸움이 가능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한다는 거죠. 진 사람은 쓰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다. 이건 마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쳐다보고 여러분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가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차례대로 보면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겠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이런 거죠. 이거 출애굽하고도 그 제일 연관인데 6월절 할 때 빨리 출애굽하라 그럴 때 6월절 규례가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니까 일단 허리에 띠를 띠고 오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그중에 이게 이제 스탠바이 한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상태. 준비가 뭐예요? 허리띠 매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허리띠. 그래서 잘 때도 허리띠 매고 자라고. 그래서 옛날에 진짜 순진하신 목사님들이었죠. 주무실 때 허리띠 이렇게 묶고 주무시고 넥타이도 매고 주무시는 분 있었다 그래요. 요즘에는 어떻게 그렇게 안 하겠지. 넥타이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걸고 잡아당기면 되게 뭐 그렇게 다니고 했던. 그 준비라고 생각했던 것을 제가 볼 때 순진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허리띠는 뭐예요? 준비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바지가 헐렁헐렁했잖아요. 핫바지. 한국 한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허리띠 없으면은 바지 흘러내려서 아무것도 안 되겠죠. 졸라매라. 이게 뭐야? 깨어있으라죠.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진리 허리띠는 진리로 준비하라예요. 진리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나의 리듬으로 살지 말고 밖에서 오는 리듬으로 살라. 주인과 종이 있는데 종의 리듬으로 살면은 항상 판판이 깨지게 돼 있는데 종이지만 주인의 리듬으로 살면 예비함이 가능하겠죠. 그게 깨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리로 깨어 있으라. 진리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허리띠부터 시작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항상 준비된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는 힘이 허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역도 선수들 보면 이렇게 힘줄 때 허리띠 가죽으로 묶죠. 그렇잖아요. 이 배, 허리 여기서 힘이 나오는가 봐. 힘을 탁 주면 들리기도 하고. 그 너플너플 하면 일 못 하잖아요. 여자분들도 한복 같은 거 이렇게 끈으로 묶잖아요. 그래야 일할 수 있고. 홍길동 보세요. 홍길동. 뭐 다리에도 묶잖아. 이렇게 막 여기저기. 너플너플 거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긴장과 준비. 진리로 스탠바이 하는 모습이 있으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은 뭘까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이게 생명 아니에요. 그 열등감, 뭐 죄책감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열등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부족한 거 다 있으니까. 다 열등감이 있지.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따라 다 죽은 죄들인데. 죄인이잖아,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죄 지적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걸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의 흉배를
자기 의로 맺으려고 그래요. 내 의로. 내 의는 다 뚫린다니까요. 내 의는 그냥 종이 같은 거예요. 그냥 찌르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는 예수님의 의겠죠. 또 다른 말 십자가의 의.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말할 때 맞다고 뭐 부인할 거 뭐 있어. 나 죄인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의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회개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은 죄만 회개해. 근데 진정한 예수님 받으시는 회개는 죄와 의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의는 더러운 옷과 똑같아요. 우리 의로 우리가 서지 못해요. 그래서 내 의를 들고 나가는 걸 회개해야 돼요. 의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회개.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바리새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나오잖아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있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를 붙였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모습,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그게 의의 흉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는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가슴에 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의로 죄에서 건진 바 되었고, 죄책감에서 건진 바 되었고, 열등감에서 건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의인 그럴 때 의인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다니까. 죄인은 뭐예요? 뭐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죄 짓고 감옥 갈 만한 죄 그런 게 아니고 안 믿는 자를 죄인이라 그런다고. 악인이라 그런다. 악인. 똑같은 얘기죠. 세 번째 발인데 이게 평안, 샬롬이 중요하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안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뭐 신발 저는 비싼 신발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신어도 발이 아픈 적이 없어. 너무 크게 신어서 그런가? 전 신발 좀 약간 크게 요즘에 크게 신거든. 원래 구두는 75면 되는데 80 신고 운동화도 80이면 되는데 85 신고 넉넉하게 좋더라고. 꽉꽉 조이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신발이 어려운 적이 없는데 제 주변에는 신발 되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 막 기쁘다고 감사한 겁니다. 뭐냐? 발에 맞는 신발을 발견했대.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감사할 일인가? 근데 신발 불편한 사람들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편안한 거, 이제 아시겠어요? 불편한 신 말고, 편안한, 여자분들은 뭐 하이힐 이런 거 신으면 불편하다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그거 벗고 맨발로 뛰고 막 그러대. 그 다음에 뭐 남자친구한테 너 하이힐 신고 너 운동화 벗어.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발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죠. 근데 복음이 특징이 뭐예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복음이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데 마귀의 공격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되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기능하게 되고 기능이 되면 가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들은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하게 되고 가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해야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같지 않고 진짜의 평안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복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신발 신으라. 그다음 위로 올라와서 왼손 머리 오른손이라고 했죠. 너무 쉽네. 방패. 16절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날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뭘 쏠까요? 뭐 의심, 회의, 불만, 유혹 뭐 이런 거 막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게 만든 게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오면은 이런 건 쓰레기통, 이런 건 듣지 말아야 돼, 이런 건 보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은 막아내야 돼,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없으면은 뭐 고슴도치지 뭐 방패 필요 없어. 그러면 다다닥 온몸에 화살 한 20개쯤 꽂혀가지고 저게 사람의 고슴도치야 그러겠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은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방패로 뭘 막아내셨습니까?
막아낼 게 있다니까요. 뭐 별 잡소리, 잡스러운 일들, 말도 안 되는 공격들 이런 게 있다고요.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십시오. 투구는 뭘까요? 투구. 예, 헬멧인데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실성이죠. 구원의 확실성.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 이런 것들 자꾸만 뭐 준다는 거예요. 환난 7가지죠.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냐, 칼이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에코하죠.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거는 이제 담대하게 외쳐야죠.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확실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실성이 있죠. 이게 뭐 우리를 날마다 세우는 거죠. 공격력 무기는 마지막 6번째 오른손에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복음 같은 데는 말씀이 뭐로 나와요?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여기서는 레마, 여기서 레마라고 나와. 레마. 그래서 또 이거 연구하는 또 목사님들이 로고스와 레마가 다르다. 로고스는 뭐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 실존주의 그대로 바뀌는 거야. 그냥 객관적인 말씀이 로고스고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이게 약간 레마 같은 느낌이 들어. 내한테 깨우침이 있는 말씀이 레마다. 그래서 로고스를 레마로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솔깃했는데 계속 연구해 보니까 그게 그거야.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근데 그렇게 은혜 받아도 되나? 하여튼 깨우치라고요. 예, 깨우치는 말씀.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뭐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구분할 건 아니지만 굳이 말해도 이 메시지는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 그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육화된 말씀, 내 육에 힘이 되는 말씀. 그래서 말씀, 이런 건 뭐가 될까요?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성경 한번 가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마귀를 공격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말씀. 그게 말씀의 검이겠죠. 결국은 마지막 승리하는 걸 보면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 제일 두려워해요. 이제 가는 곳마다 다 승리를 이룰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다른 전쟁이에요. 다른 싸움이라고. 그리고 다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가지 얘기했죠. 허리, 가슴, 신발.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건 샬롬이죠. 그죠? 샬롬. 평강에 준비된 신발. 그러니까 편안한 컴포트 슈즈. 복음의 슈즈. 평안의 슈즈. 믿음의 방패. 머리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무장된 성도들. 제 눈에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 보여서 이렇게 하나님 전신갑주로 6가지로 무장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무기로 키워야 마귀의 견고한 죄를 파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다른 무장으로 100% 승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